하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두 대상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과 미련한 여인,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 미련한 자와 정직한 자,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갈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먼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의 특징은 이 잠언서 전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 가지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 힘쓰며 근면하고 자녀 교육에 전심하여 선한 모범이 되는 그 여인이 바로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여인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아합의 아내 이세벨입니다. 모든 우상을 외국으로부터 끌어들여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종교적으로 크게 범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가정을 세우는 것은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가정을 이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자가 있는 반면에 미련한 남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에 지혜 있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직한 자와 패역한 자입니다. 여기서 정직은 살아계신 하나님 눈앞에서 그 말씀대로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정직에 한 가지의 예외를 하나 더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 그렇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 사람, 그 사람도 정직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정직한 사람의 특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막 신경을 쓰고 신경을 곤두세워서 그 일이 완벽하게 되게 하려고 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런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고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고 자기가 좋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의 끝은 성경에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련한 자는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그런 범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한 자의 말투에서는 자연스럽게 남들을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을 시편 12편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마침내
벌을 받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남을 사랑함으로 그를 헐뜯지 않고 도리어 감싸줍니다. 네, 남을 감싸주니까 당연히 남들도 그 사람을 감싸주고 보호해 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 자인 만큼 언제나 남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먹여주시고 보호하셔서 마귀의 그 괴교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게 되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신실한 증인과 거짓 증인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신실한 증인은 그 중심에 진실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진리를 품고 있는 자입니다. 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이나 이 세상의 위협,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지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이 세상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자신의 종으로 세우셔서 그와 함께 동력하십니다. 그래서 이 신실한 증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신실한 증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함으로 오는 그 진실성에서 이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반면에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짓말을 뱉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 같이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가 거짓말을 한 번이라도 해보셔서 아시죠? 이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 더 큰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는 그것보다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 거짓말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은 언젠가는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가 비교됩니다. 여기서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과학적인 지식을 깨닫고 이 세상을 오래 살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그 지혜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 하나님 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거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신의 지혜를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한 자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이같이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명철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순종을 할 각오를 하는 것이 벌써 명철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있는 자에게 더 주어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명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욱 소유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서 비교되고 있는 대상의 특징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한 모습이 더 좋아 보이십니까? 예, 당연히 뭐 정직한 자, 슬기로운 자, 명철한 자 이런 쪽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결과도 분명히 나누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망하고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는 자는 흥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가는 길 중에서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종종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그 길이 옳아 보이나 그 길의 끝에는 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때 저희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과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한 다니엘은 4명의 왕이 바뀌는 동안에 그 나라를 섬기는 그 일에 도움을 주는 총리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으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행하고자 하였던 이 다니엘은 그 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한 가지 고안해낸 방법이 무엇이냐면 왕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도 그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이제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반대편에서 이러한 지혜를 내었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자굴로 끌려가게 되어서 사자에게 찢김을 당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에서 나오는 하만도 그러했고요. 사도행전에서 저희가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무시하고 사도들을 속여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명예를 얻으려 했으나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소원의 성취의 길은 악한 길인 만큼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러한 것들을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말씀과 기도, 그것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구분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악한 길로 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에서는 소는 충성과 노력의 상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를 통하여서 특별한 가르침을 주고자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최선의 노력과 그리고 충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만큼 인간이 수고하여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책은 다른 데는 없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그들이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목적은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주님을 중심하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에서나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손현보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함께 전도를 나가셨던 그 권사님들께서 이제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목사님 오셨을 때에 간증하셨던 그 내용, 목사님하고 그렇게 어려운데도 전도를 하고 다닐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열심히 생각하는 만큼 그 결과가 바로 따라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가끔은 정말로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는 현타가 올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나, 뭔가 좋아지는 것 같다가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이런 이제 마음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번 수련회 저희가 중고등부 연합으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중등부 때 담당하였던 아이들이 고등부에 올라가서 변화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죽기까지 충성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일들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의 온전한 모범이 되신 그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혜로운 자, 정직한 자, 신실한 증인,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 이런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은혜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힘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흥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풍성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